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서는 자리인데요. 그 2분, 3분의 차이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으로 좀 돌아보시면서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주일 강단에서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게는 주일 예배와 관련하여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에 섬겼었던 교회에서 굉장히 예배 하나하나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점검하는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섬겼던 보직이 청년부와 예배 디렉터라는 보직이었습니다. 예배자들, 봉사자들 한 명 한 명이 예배 때에 동선 하나하나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도 그림으로 다 그려놨었고요. 심지어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멘트들도 하나하나들에 대해서도 해서는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체크하는 아주 꼼꼼한 그런 문화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한동안 제가 골머리를 많이 앓았었던 예배 순서는 헌금 순서였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와 다르게 예배자들이 입장하면서 먼저 그 예배당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을 하면 예배 중간에 봉헌 순서를 진행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그 주일에 봉헌 그 담당자가 그 재정 담당자에게 그 나무로 된 헌금함에서 분리되는 그 아래쪽에 헌금들을 이렇게 담아두는 플라스틱 상자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재정 담당자가 준비를 해서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에게 전달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그거를 가슴팍으로 잘 받으셔서 가지고 그대로 들어오셔서 강단 옆에 준비되어져 있는 탁자 위에 놓는 식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였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봉헌송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 담당자가 들어와서 그 헌금함을 올려놓고 하면 이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의 기도, 봉헌 기도를 하면서 봉헌 순서가 마무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주고 그래도 순서를 꼭 틀리는 분들이 계시지요. 제가 군대는 딱 일주일을 다녀왔고요. 또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제가 몸이 좀 아파가지고 군대 일주일 훈련소에 갔다가 나오게 됐었는데, 그 훈련소에서도 이 제식 훈련이라고 하나요? 훈련을 하면은 왼쪽 오른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그 방향을 틀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하면서 끝날 거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게 되죠. 또 국민학교 때 저의 어린 시절에는 아침에 조회 시간에 그 국민체조를 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전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호나 말씀을 하시기 전에 국민체조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는 국민체조 시작 하면 이 아주 발랄한 음악이 나오면서 같이 체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에도 꼭 왼쪽 오른쪽을 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왼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정겨운 얼굴을 꼭 봐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틀리는 친구들은 1년 내내 틀려요. 그래서 1년 내내 국민체조 시간 할 때마다 그 친구하고 그 반가운 얼굴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 예배 때 제가 섬길 때에도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도 이 순서를 잘 못 지키셔가지고 꼭 예배 때 실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때 교회 매뉴얼이 이렇습니다. 그 플라스틱 헌금함이 앞부분에 보면은 멋있게 한글로 헌금함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헌자가 그 앞면을 꼭 가슴팍으로 몸쪽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갖고 들어가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강단 옆으로 오시면 준비되어 있는 탁자 위에 그대로 딱 올려놓습니다. 이 규칙을 왜 지켜야 하냐면 그대로 올려놔야지 예배자 모든 성도님들께서 헌금함이라고 써져 있는 그것을 잘 알게 되고, 또 혹시 예배에 늦게 들어오신 성도님들도 지금이 예배 순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틀리시는 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어떤 분은 가슴팍에 붙이지 않고 반대로 들고 들어가셔가지고 거꾸로 놔졌었던 주도 있었고, 또 그 옆으로 돌리려고 하다가 이게 탁자에서 떨어졌던 적도 있었고, 어떤 분은 들어오셔서 그냥 올려놓으면 되는데 뒤로 돌아와서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여러 이런 해프닝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예배 분위기를 많이 좀 예배 분위기를 많이 어렵게 하고 좀 훼손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날이면은 뒤에서 예배 디렉터로 그 현장을 보면서 마음이 참 심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10년 전 일인데요. 그때는 제가 지금하고 다르게 그런 일이 벌어질 때면 뒤에서 이렇게 눈에서 불이 나갔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다뤄져가지고 좀 부드러워지고 했는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예배 때 그 헌금 봉헌 순서가 아주 나이스하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모든 순서들이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갔어요. 봉헌함도 잘 놓아져 있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뒤에서 보는데 그 헌금함이라는 글자가 제 눈에 크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을 걸어오시는 것 같았어요. 저거 헌금함 글씨 안 보여도 주님 다 아시는 거 아닌가?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이미 드리신 분들은 저런 거 신경도 안 쓸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막 조마조마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송했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제 마음속에 들었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 예배 중에 사람의 이목에 집중하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예배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일들에 너무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정오 시간, 그 죽음 같은 뙤약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여인을 찾아가셨고, 한 가지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러니가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성경 전체에서 예배에 관해서라면 가장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한 이 본문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가르치고 계신가라는 거죠. 유대인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면 한보 양보해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었던 자입니까? 아니죠. 사마리아의 우상숭배자입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예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정의하자면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의 본질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마음으로 답해 보십시오. 오늘 사마리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이 진리까지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이 질문에 답하기를 왜 주저하는 것일까요? 앞서 헌금함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누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초점이 온통 우리 자신, 사람에게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사람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드려야지만, 그럴 때에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인 거다라는 생각에 안타깝게도 오히려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 예배는 그런 우리의 감춰온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날이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하고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준비한 이 영과 진리의 예배가 잘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수발들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 이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는 언제 시작된 것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 우물가에서 드린 이 예배는 언제 시작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디다. 이렇게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희미한 영적인 지식을 예수님께 운운하는 것에서 예배가 시작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인의 예배는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여인의 예배는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타는 목마름,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극률한 마음, 그 예수님의 극률한 마음의 눈에 여인이 들어갔을 때,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길이시죠? 유대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고향인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유대인들은 보통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마리아 이방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 하면서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들어도 돌아가면 돌아갔지 그곳을 가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헬라어로 디에르코마이라는 말입니다. 통과한다라는 말인데, 그 말에 중간태라는 문법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디에르세스타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이 헬라어가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 우리에게 익숙한 능동태, 수동태, 예수님이 가려고 하셨다,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가셨다, 이렇게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라 중간태라고 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여 가셨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중간태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여인을 반드시 만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가시기로 작정하시고 가신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어디에 올라갔었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19장 4절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지나가게 되심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 한 명을 만나시기 위하여 섭리적 걸음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삭개오도 미리 보셨고 수가성 여인도 미리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 간사함이 없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만나기도 전에 이미 아셨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타는 목마름 가운데, 극률함 가운데 이 여인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일부러 작정하고 찾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관련하여서 반드시 교정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교정받아야 할 영적 원리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사람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영적 예배는 사람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에서? 갈망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는 우리의 준비 여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타는 목마름에서 시작됩니다. 예배가 점점 냉랭해지시나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채로 예배는 흘러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 무엇에서 시작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가 시작될 때 들렸었던 그 예수님의 음성, 내게 물 좀 다오, 내게 물 좀 다오. 일부러 목도 마르셨지만 여인과 공감하기 위해서 건네셨던 내게 물 좀 다오, 이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인지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리적 이해의 근거가 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사마리아 여인의 이 예배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을 오늘 본문에서 고쳐주십니다. 예배의 심장은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신 주님 당신,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 당신이 찾아오신 바로 지금, 하나님의 때가 찬 바로 지금, 하나님의 때 찾아오신 이때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의 심장이고, 또한 이 예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 사람의 마음속에서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샘솟는 이 성령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을 곰곰이 잘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한 이 지식을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적용하셔서 우상 숭배자였고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영과 진리의 예배가 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저는 이 15절의 여인의 간구, 이 여인의 간구를 보면 오늘 우리네 예배 안에서 텁텁해하고 답답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도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어떻습니까? 영과 예배, 진리의 예배에 대한 교리적인 또 지식적인 이해는 있지만 정작 영과 진리의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진리, 그 능력은 맛보고 있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런 여인을 오늘 폭포수와 같이 넘쳐 흐르는 은혜와 진리, 예배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이끈 것은 무엇입니까? 16절의 이 말씀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부분이 다뤄져야 한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의 죄의 부분을 다루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깊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의 죄를 다루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사려 깊은 사랑으로 그녀의 영혼을 다루십니다. 죄는 다루시되 그녀의 수치는 덮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죄송했어요. 지난 제 사역의 시간들 속에서 제가 섬겼던 청소년들과 성도님들께 이 부분에서 제가 너무 많은 상처를 드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 가운데 죄의 문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끈 거, 죄야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정확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다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것과 같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도, 교육자를 통해서도, 앞서 세운 선배를 통해서도, 그 누구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과 같이 인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유컨대 저는 예전에 제가 섬겼던 영혼들과 제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로 이끌겠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가서 네 내연남을 데려와. 가서 네 동거녀를 데려와라. 죄를 다루는데 수치를 덮고 사랑으로 덮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오히려 폭로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 때부터 이 땅의 죄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하나님은 에덴에서부터 넘어졌던 사람을 죄는 다루시되, 죄는 담당하시되 그 수치는 하나님께서 가려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떻게 하신 것이죠? 죄를 지어 넘어져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디 숨어 있는지 다 아시면서도 아담아 아담아 하면서 찾아가셨습니다. 죄의 과정들에 대해서 다 아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죠? 치리하시되 가죽옷을 지어서 그 죄는 덮으십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했었던 한 예배자가 있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했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 그렇기에 또한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었지만 그 깊은 인생의 죄악의 질곡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죄를 다루시는 은혜를 경험했었던 다윗은 이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이 용납하시기로 작정하신 깊은 용서의 사랑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18절에서 드러내시고 있는 바, 남편 5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내 남편을 데려오라 깊은 사랑으로 여인을 다루시면서 수치를 덮으신 깊은 사랑을 기억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배 현장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뤄져야 할 죄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이 하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깊은 용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너른 사랑의 품, 남편을 데려오라, 우리의 그 어떤 죄악에 대해서도 품어 안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예배의 깊은 자유를 맛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는 한 가지를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우리들의 주일 예배는 언제 끝납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축도를 해주시는 순간, 그때 우리 주일 예배가 끝나는 건가요? 교회원법이나 예배학적으로 정확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 최근에 이 코비드여서 해도 익숙하지 않은 이 팔목 인사를 하죠. 팔목 인사를 하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주일 예배가 끝나는 걸까요? 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매주 예배할 때마다 팔목 인사를 하는데 저도 어색한데요. 어떤 권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이 엘보로 이렇게 가격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네,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 인사를 할 때 주일 예배가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언제 들어도 멋지고 깊은 우리 현탁 형제님의, 우리 목사님의 축도가 끝난 이후에 멋진 송영의 연주가 다 끝날 때 예배가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 청년부들 한번 답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청년부의 모임 그 교제까지 다 끝날 때 주일 예배가 끝나는 겁니까?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실 유초동부 어머님들 한번 답해 보십시오. 예배 다 드리고 우리 아가들 이유식 다 먹이고 아가가 잠이 들어서 그때 예배가 끝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또 영과 진리의 예배가 어떻게 능력으로 작동하는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확인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님께 예배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의 예배의 끝, 마침, 영과 진리의 예배가 마치는 것에 있어서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속에 예수로 인하여 부어지신 샘솟는 성령님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 예배의 현장에서 목이 너무너무나 타셨지만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 꼼꼼히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물 한 모금 드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에도 아무것도 떡부스러기 하나조차 드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과 비밀스럽게 우물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무엇하러 갔죠? 마을의 기진에서 먹을 거를 사러 갔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예배가 끝나자 제자들이 돌아왔죠. 예수님께 말합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답이 방금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배가 불러. 왜냐? 성부, 성자, 성령,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한 명 한 명 영혼들에게 영생의 생명의 떡을 먹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배가 불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그저 제자들 앞에서 멋있게 하려고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그냥 한번 이럴 수도 있어, 사역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어, 이런 한 번에 우리에게 자극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갈급함이 진실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갈급함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 예배자들 한 명 한 명이 진실로 영생의 능력을 누리는 것, 맛보는 것, 그것에 있죠.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에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의 마지막에 나타나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계시입니다. 진리의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충만한 계시가 있어야 사람이 영생을 누릴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배의 끝에는 반드시 내가 그니라, 네가 그렇게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는 만족,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충만히 알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아닌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자에게 찾아가셔서 기어이 그녀를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누구이신지를 충만히 드러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영생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하 만물 모든 것을 만드셨던 그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란 말, 영생이란 말과 같은 의미인데요, 요한복음 전체에 영생, 생명이라는 말이 40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기록 목적을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참 많고 여전히 죄악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우둔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이지만 우리를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기어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예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배의 주권을 인정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예배자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담는 것이죠.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담습니다. 여인을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세우는 내내 영생을 먹이느라 배고프신지도 모르고 사역하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했었던 그 여인은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인 또한 예배한 하나님을 닮은 것인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인도 생명 걸고 물 마시려고 갔었던 그곳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죠.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세우시는,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가성 여인이 자기 자신의 욕심, 죄 가운데 오히려 갇혀서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생활만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던 삶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허락하신 모든 샬롬이 회복되면서 사회 가운데로 달려나가서 내가 행했던 모든 일을 내게 와서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허락하신 세상의 모든 복 가운데 열려져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것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에겐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나아가 이 땅을 돌보시는, 또 죽어가는 영혼들 한 명 한 명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일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를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품어 안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